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우리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주일날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또 말씀 들고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성도들에게 힘되고 용기되고 격려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요. 그 잣대는 자기 기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뭔고 하면 그 자기 기준, 자기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를 가지고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 정치인은 이래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하고 내 남편은 이래야 하고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 기준, 그 자기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서의 비판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를 향한 기준이 있고 잣대가 있으십니다.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시군요.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기준과 잣대에서 목사님은 이래야 됩니다, 치앙마이 중화교회 김성호 목사님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는 그 기준과 잣대 때문에 제가 조심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를 향한 김 목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조심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으시잖아요. 자, 문제는 이런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건전한 비판 기준이 아니라 잘못된 비판이 문제입니다. 이 잘못된 비판에는 다음에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괜한 트집을 잡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예수님에게서는 비판적 요소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못된 인격이고 인격 형성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열등감에 의한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의 그 근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죄의 뿌리와 그리고 교만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남을 비판해야 자기 열등감이 해소되기 때문에 남을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남이 잘못되는 것에 있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남 이야기 많이 하고 입을 열면 허구한 날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비판이 있습니다. 개인 감정에 의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성보다는 감정이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냥 상대 없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싫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 또는 상대방에게 감정이 상했을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감정에 의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에 의한 비판은 결국 모두에게, 양쪽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앙금으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 감정에 의한 비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무엇인가?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람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가장 현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하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조차도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는데 어찌 인간이, 어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 예,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과한 채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한 남자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하던 이 노 목사님은 그 모습이 눈에 거슬려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아니, 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그랬더니 이 남자는 잘못했다는 기색이 없이 목사님을 쳐다보며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 내 눈이 나빠서지요. 그러자 그 남자가 겸언쩍은 듯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모자를 딱 벗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 남자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옆 바로 저 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 남자를 판단했던 것에 대하여 뜨끔했다고 합니다. 또 한 청년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이 노 장로님이 이제는 화가 난 듯 그 청년에게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머리 색깔이 뭐냐?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나? 청년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장로님은 왜 염색을 하셨습니까? 장로님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야 내 머리가 백발인지라 염색을 했지요.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합니다. 검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것과 백발을 검게 염색한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따지듯이 이렇게 묻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저는 미용사입니다. 사업의 주 고객이 청소년들이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염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역시 그 청년을 판단한 것에 대하여 가슴 뜨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포용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졌는데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서성거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서성이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 안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일 거야. 이 판단이 제일 먼저 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개인 감정에 의한 비판입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별의별 생각까지 다 드는 겁니다. 아니,
내 설교가 그렇게 나쁜가? 아니, 내 설교 듣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생각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후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인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빽빽하게 앉아 계시면 그 사람이 주체를 할 수 없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밖에 나가 그렇게 서성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후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마음먹은 것이 뭐냐면 다 이유가 있다. 그럴 수도 있지. 겉모습으로 절대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성도 여러분, 전 앞으로요 목회하면서 이 생각으로 목회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저 다 이유가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내 생각에서 그를 정죄하지 말자. 앞으로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들이 왜 이러시지요? 판단할까요? 그리고 비판할까요? 정죄할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 잊지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다. 그 사람의 성격, 스타일, 살아온 배경에 따라 행동이나 말이 나랑은 천지 차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겉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내 잣대와 내 기준으로 그를 평가, 비판,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헬라 로마 교인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비판한 일이 교회 안에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들 안에는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전통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방인 헬라 로마 교인들은 그런 것이 복음 안에서 무슨 필요가 있는가 유대인 성도들을 마구마구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지난 시간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서로 간에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라. 그리고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되고 먹는 것, 지키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지요? 감사합니다. 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자. 왜 비판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일들은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말씀의 연장선에서 세 번째 말씀하고 있으면서 결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23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7절까지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14장 전체의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시죠.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앞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편지로 너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었으니 하는 말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는 겁니다. 또 한 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수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이전에 오늘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자, 그러면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본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장애물, 걸림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놓은 장애물이나 덫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교회 당시에 배경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시장에서는 파는 고기 있지요. 그 파는 모든 고기들은 한 번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파는 음식물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중에는 이 사실을 알고 전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로마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헬라 로마 성도들은 본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만큼 뭐 어떠냐,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고기를 마음껏 사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에 사람들이 옳다라고 그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제사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날 이 문제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약하다고 비난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서로 간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는 것은 바로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거나 그 앞에서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반면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게 고기 먹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며 먹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그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즉 시험이 들 걸림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서로 간에 비판 없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먼저 되신 분들은 나중 되신 분들의 마음을 반드시 헤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 기신자는 초신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 되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제사 음식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제사 음식 초신자가 꺼린다면 기신자는 먹는 것을 자제하고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니 먹어도 된다. 예, 먹고 안 먹고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된다면 안 먹는 게 옳다는 사실입니다. 술, 담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술과 담배를 하는 행위는 죄가 아닙니다. 술, 담배 죄 아닙니다. 술, 담배 했다고 천국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술, 담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그가 식죽한다면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로 하여금 절대로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담배를 즐겨 피웠다고 해요. 특별히 독일 같은 곳에는요, 목사님들이 술, 담배 다 하거든요. 오래전에 어느 노신학자 한 분이 한국을 방문하셨고, 자, 말씀을 전하시고는 목양실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신학자의 이 말씀에,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은 교인 한 분이 목양실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 신학자 목사님이 파이프 담배를 다 물어 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도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노신학자께서 어떻게 담배를 피워 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놀란 사람은 이 노신학자 목사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파이프 담배를 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배가 문제가 된다면 나는 피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며칠을 한국에 머물면서 피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요, 잘 들으십시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힘을 통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있는 김 목사도요, 술, 담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걸림돌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술, 담배도 괜찮아요? 거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할 수 있지만 그 능력과 힘을 하지 않는 것이 힘이라니까요. 그런데 더 멋지신 분이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보세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도 안전하게 다이빙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지은 죄의 걸림돌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제거해 버리시면서 스스로 자기 능력과 힘을 통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다른 고통이 아닙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과 힘을 내세우실 수 있는 분이 그 능력과 힘을 제어하고 통제할 때 그것은 그분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요점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그가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닥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표본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는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안다면 내가 그 사람의 표본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치앙마이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 맘대로 내 돈 다 써먹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시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드리지요. 아시다시피 치앙마이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이 교회 안에 꽤 계십니다. 세례받고 집사님까지 되신 분들도 꽤 계시는데 이분들이 처음 믿은 그 신앙에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감격해서 막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열심을 품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꼭 걸림돌로 작용하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고 그래요. 에고, 나도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 나도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갖게 되지. 그런데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로 그 초신자의 마음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해줘야죠. 그런데 자기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서로 간에 비판 없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으로 피차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면서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라. 즉 음식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지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음식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인하여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다. 그저 헤아리고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못하는 너희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보면 본질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 비본질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식당 봉사하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요. 별것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싸운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통탄하시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본질이 왜 훼손되는가? 음식이 문제냐? 먹고 안 먹고는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저 헤아리고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못하는 너희 마음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십자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문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면,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당신 탓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뜻은 걸림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걸림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게 걸림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복음을 훼손시킬 수도 있음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복음 그 자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사랑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걸림돌이 된다면 이는 자칫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싸우기만 한다면 그 복음이 욕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마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의 문제는 이 교회 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앙마이 전체 한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겁니다. 웬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그 영광의 이름이 존귀와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세요. 교회는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신들의 자식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신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업을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은 세세의 영원토록 높임과 존귀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좀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버티세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훼손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울은 14장 전체의 결론을 17절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말씀을 또 자칫 오해하시면 교회에서 밥 먹는 것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듯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 교회 안의 식물 논쟁, 즉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그 문제에 있어서 해결점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반찬이 많이 있고 없고가 아니잖아요.
차린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던 마태와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 이 두 사람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독립투사고 한 사람은 유대나라 팔아먹은 매국노거든요. 로마의 녹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마태고 열심당원 시몬은 독립투사였거든요. 어떻게 이 둘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가 되어 있냐고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어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를 이루고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사람은 비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의를 이루기 위한 고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주간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의와 평강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